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4년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평가는 언제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되고 또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꼭 지혜롭지는 못해도 최소한 어리석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3편에 우리가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분별력 있게 행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즉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면 즉 다윗의 지혜의 시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타락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먼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껏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도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들은 거짓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끝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서슴없이 살아가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죄악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부터가 바르지 못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반대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신앙인들 중에서도 바른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오로지 믿고 따라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그죠? 어쩌면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내 부의 도구로 사용된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자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바른 일을 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평까지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혹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데 여전히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 신앙을 다시금 제대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드림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으로 드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이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자세히 살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살피시는 것은 더욱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과 악을 살피시고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선과 악도 그때만 지나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타락하고 불신앙이 만연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행하시는 자를 또 굽어 살펴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 살펴보실 때 사람들마다 착한 일을 행하는 모습은 없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죄악을 행하는 그런 부도덕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죠? 그런 사람들 너무 쉽게 양심의 가책 없이 남을 해치는 일에만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착한 사람이고 그것은 인간다운 사람이고 인간다운 모습이지만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을 해치고 상처 입히고
짓밟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적 교훈도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지혜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안타까워하는 탄식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내 삶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앞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야 할 분도 하나님, 불러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 간구는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죄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자는 오랫동안 지금 슬펐고 고통의 상태에 있었던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는 죄에 포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혜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계속해서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혀도 결국은 성도가 승리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12월 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그 악을 행하는 자와 별반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고통과 낙심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복된 한 해를 살아가고 복된 새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